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옛사람 예수동행과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다른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그 암흑기와 같은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구세주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기도 하고 책을 보고도 연구하기도 하고 계속 메시아가 예수님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또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사모하며 찾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벌써 예수님에게 6개월 전에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촉경을 예비하러 왔고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물세례를 먼저 주고요. 요한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인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 둘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가서 분명 내가 성령을 통해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안수할 때,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누구를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이 22절에 예수께서 21절부터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부자 되면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근데 여기 가난하다는 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원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올 때 이런 표적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이 표적이 목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게 어떤 목적과 사실은 이 부분에 인용한 부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바로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런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 당시에도 이 표적과 기사와 안진뱅이 걷게 소경 눈뜨게 하는 이 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라고 내가 거짓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드러냈다면 이 사람들이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네. 더 많이 헷갈렸겠죠. 사실은.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분명히 기록이 되겠죠. 이 사람도 그 옛날에 누구 있잖아. 그 사람처럼 아마 거짓 선지자일 거야.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계속 깎아내린 게 누구냐면 그 당시의 종교 집단들이에요. 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 메시아됨을 메시아되지 못하고,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너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예수님이 고친 거라고 얘기하지 마. 뒤에 제가 얘기해 주겠지만, 성경에 찾아주겠지만, 계속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고 하면 계속 그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저 귀신은 힘입었다, 바알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저거 거짓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거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보나마나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거나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런 창세 이래로 이런 사람이 있었더냐는 그 소경이, 진흙으로 눈뜨게 했던 그 소경이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것처럼, 근데 지금도 누가 나타나가지고 표적을 보여주고 안진뱅이를 하고 막 해가지고 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맞아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아니죠. 그 모든 건 예수님께만 사실 초점되어져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는 뭐가 많이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사장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또 미혹하느냐 하면, 무엇으로 미혹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요. 그게 포커스예요. 왜?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사야에서. 근데 오늘 보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예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한 거예요. 로마 군정에서 이 땅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그 나라,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가운데 자기네들이 오른편에 자기네 왼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서 메시아라는 어떤 뭔가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보니까 별 볼 일이 하나도 없어. 대단한 분이 아니라 외모부터 시작해가서 모든 게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야, 좀 카리스마도 좀 있고 대단해서 이 나라의 모든 그 로마 군정들 포로된 자기네들을 좀 해방하며 그렇게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은 겸손하게 머리 둘 것도 없이 목수의 아들로 무엇 하나 자기네들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자기네를 따르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꾸 한 명씩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지금 문제라고. 목적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당시나 다를 게 없는 게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건강하고 걱정 없고 이 땅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일단 문제 해결이에요. 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아픈 게 없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가 될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구원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우리는 다 일단 급한 대로 나중에 천국은 나중이고요, 일단 이 땅에서 급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것부터 어떻게 좀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목적이 문제 해결이에요. 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만족이 안 채워지면 옮겨가는 거예요.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종교도 가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안 채워지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쟁이에게 가는 거고,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구술을 하기도 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와 다를 것이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 내면을 깊이 이렇게 다 쪼개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단순히 질병 치료해주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어주고, 분명히 아까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가난한 자 부자 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봅니다. 그 전에 저기부터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롯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 예언이 지금 너희들이 이거 읽어줬지? 이게 지금 너희의 귀에 응했다라는 건 내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라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야. 이게 목적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부자 되게 해준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봤더니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는 어떤 포로예요? 이 땅에서 속박받는 그 포로가 아니라 마귀에게 종로로, 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눈먼 자라는 건 단순히 소경의 눈먼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를 얘기해요. 다 이 영적인 구원들을 얘기하시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단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이 누군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을 여러분 갖고 그것을 초점 두다가는 신앙을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고, 다른 종교,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죠.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요? 예수 나를 따르라는 소리예요. 내가 목적이 되라는 소리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문제를 목적으로 나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누구를 목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100세 사는 거?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이 관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헷갈려요. 가서 안수받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귀신을 쫓아놨더니 돈이 막 들어오더라.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질병은 다 뭐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귀신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귀신? 그럼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요? 그러면 다 누구에게 눌린 거니까? 귀신에게 눌린 거니까. 그럼 부자는 다 천국 가고.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외형에, 나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외형에 눈 뜨고 그것을 가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들 보면 기도원들에서 첫 번째 홍보하는 문구가 뭐래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무당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 아닌 것인데, 제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아픈 것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 부분들이 역사가 일어났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다 아니다. 목적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목적해 가야 된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뒤집혀가지고 뭘 따라가야 사람들이 자꾸 현상을 따라가요. 현상을.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23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또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 24장 23절. 예, 죄송합니다. 예. 오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뭘 보여주면서, 자 보면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무엇으로 미혹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뭘 목적으로 해요?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누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먼저 오셨는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 중에서 뭘 얘기하냐면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 뭐라고 생각해라?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대한 부분들. 오늘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거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목적이라니? 내가 메시아다. 그 모습을 보이러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사야에서 아까 61장이죠. 이사야 61장.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할렐루야. 23절까지 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열렸는데 누구에 대한 계시요? 예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열은 것을 보면 여기서 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이게 근본적인 것이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영에 대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에요. 9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네, 요한복음 9장 13절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모르니 이르되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늘에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요? 왜? 자기네들이 지킨 율례와 전통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의 말을 호락호락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표적해서 이적을 행한 그것을 가지고도 야, 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뭘로 몰아요? 귀신을 힘입고 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자,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의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메시아를 흠집을 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귀신의 아들로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이 그러다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메시아입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당장 내 급한 소경된 거 눈뜨게 해주고 당장 급한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고 이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메시아가 맞으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버리고입니다. 버리고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
부모와 자식과 전투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바르게 가지 않으면 예수님 동행하며 가면서도 끊임없는 많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누구는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했더니 막 응답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야? 목적이 그것을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30절을 볼게요. 30절. 31절부터 보면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소경이 눈뜬 소경은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언제 창세 이전에 이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곧 바로 선지자이거나 메시아가 맞습니다.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고자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여기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맹인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 눈의 육체의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원뜻은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눈뜨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포로생활하는 자들을 노인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프린트물 맨 밑에 보세요. 프린트물 맨 밑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끄집어내주는 거 아니고 예수님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혔으니 포로된 자 해결해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응답을 하시죠.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가고 좀 쉽게 얘기하자면 영원한 것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영원한 것을 버리고 뭘 구하려고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구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확 뒤집혔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뭘 버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나 뭐 기타 이게 보면 문구를 보면 무슨 문제, 각종 문제 해결 이게 큰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요. 다 사기입니다 그건요. 다 거짓다는. 아니 응답을 받아도 그것은 그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여기서 그러면 죽음의 매에 따르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 죽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 영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보면 중간에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봅니다.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3절이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 소경을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뭐 그런다 그랬는데 왜 문제 해결을 안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온 거라고요? 영생을 위해서 왔어요. 너가 아무리 나한테 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부자가 된들 그거는 탐심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도 뭐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만의 메시아를 따로 만들고 그래서 버리고 못 따라요. 왜? 우리가 만든 메시아는 버리고 따르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욕구를 채워주는 메시아예요. 이 땅에서 왕되게 해주시는 메시아예요.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자리 오른편 우편에 이 세상 나라에 임금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따라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세상 임금 만들려니까 예수님은 어디의 임금인데 세상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 위에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왕들 중에 왕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말.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으면서도 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니까 가난한 자 부자 만들어주는 걸로. 근데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프린트물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가난 해결해주고 우리 집에 문제 해결해주고 왔다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러. 예수가 목적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까지요? 내 살과 내 피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생하게 하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그 엄청나고 귀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다 먹고 배부르게 해주었지만 다 어떻게 됐더라?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더라. 근데 나를 먹으면 나는 그 영생하도록 목적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온 목적은 이 땅에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온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목적하고 예수로 모든 것을 최후로 살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이에요? 영생, 하늘나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요한복음 60장에 보면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 나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요 귀신이 막 쫓아나가던데요.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 아닐까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았을까 안 쫓았을까요? 쫓았던 사람. 가룟 유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요. 왜? 그거 생각한 메시아에 많이 틀렸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모르는 거 보고 예수님을 따라든 제자들 중에서도 조차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너희가 지금 착각하는 거야. 나 먹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지 말어. 나를 먹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냐면 어려운데요 예수님 말씀이요. 너 이해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이런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그래야 영생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다 떠나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요. 뭐가 틀렸어요? 메시아가 구원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거, 메시아에 대한 이게 틀렸던 거예요. 서로 동행을 얼핏 하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자기 삶과 피를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하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거 말고 나야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이 이거였는데요. 아니면 예수님도 이것도였는데 두 가지 다 원했는데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버려야 되고 나만 해야 돼.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틀리네요. 나는 무슨 메시아를 따라요?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겠네요. 이런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다른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에 수많은 이런 일들, 바르게 우리가 이 뜻을 알고 가지 못하면 또 착각해. 이 동행이 또 전부가 아닌가. 동행되고 예수님하고 음성을 듣고 하면 뭔가 좀 해결도 되고 뭔가 좀 잘 되기도 하고 막 팍팍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누구에게 집중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둬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해. 그렇다면 성경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이제 프린트물을 볼게요.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가 부유하심으로 가난케 되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적하고 세상에 돈을 따라가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맞죠? 예.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누구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 눈뜨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동행해 주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건 나머지 것들을 버리게 만드시게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정말 예수님이 귀하구나. 이걸 알게 하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과정이지.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돈도 잘 벌리고 뭐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다 교회들이 자꾸 그걸로 미끼를 삼는다고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3년 안에 집을 살 수 있고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막 주시고요. 이 땅에서 막 누리기도 해주시고요. 그게 목적이 되면 결론은 누구를 떠나요? 다른 메시아를 향해서 떠나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아로 떠나버려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족한 줄로 만족하며 누구로 목적하며 살아가? 예수님으로 목적하며. 왜 그러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 내가 너와 동행하는 이유는
돈을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족의 능력,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건강,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해 주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 만족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눈을 우리가 확실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예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도 결론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없어지면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내 욕심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게 더 잘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가면 안 돼요. 환경적인 요소를 목적으로 갖고 가지 말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안 되나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우리가. 요셉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도 안 했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어디 들어가 버려요?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다른 메시아가 같지 않으면 예수 잘 믿고 금식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식 억울하게 누명 써갖고 감옥에 들어갔어. 예수님 없네. 교회 떠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면 복 있는 자라고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이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 귀신 들린 거네요. 이거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딴 사람들 다 고쳐줬는데 자기 못 고쳐요. 목적을 그렇게 잘못 두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이든지 은혜가 예수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대로 그것을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우리는 목적을 누구에게 두고 가라? 예수님을 두고 가라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보자면 아까 누가복음 7장 그 말씀은 완전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메마른 곳에서 궁핍한 데서 이런 데서 다 우리는 건져주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것을 자랑해요. 우리가 제대로 알자고요. 성경. 예수님 오셔서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거
그거 해결해 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알아서 하시죠. 근데 아예 거기 자체에 안테나를 두지 마세요. 생각 자체를 두지 마세요. 누구에 둬요? 차라리 예수님께 두고 내 연약하고 금핍하고 그 자체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면 누가 예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나에게 부족한 만큼 나를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이제 오늘 저녁의 말씀이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밑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정한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리이다 하시니 진실로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그 양식을 주리라고 말씀했었을 때 그들이 어떤 표적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이다요? 믿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 아버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에는 뭐로 나왔어요? 예수 그 보내신 자를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생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예. 너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그 메시아를 뭐하는 거? 믿는 거.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여러분 수만 번 수천 번 하시라니까요. 이게 양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예.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여기서 저기 가서 좋은 사람이 살렸대. 야, 그 목사님 메시아 아니야. 내가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요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지금 시대는 그것이 돼야 돼요. 표적과 기사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엄청나게 나고 막 거기 갔더니 1년 만에 막 부자 된대. 금띠빨이 생긴대. 기도해 줬더니 금가루 막 떨어진대. 그런 것이 나타나도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누구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전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정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전부예요. 전부.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게 전부여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을 좀 잃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죠.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근데 예전에 다니는 교회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 새빨간 거짓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일찍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도대체 뭘로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목배임 당한 사람들은요,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전혀 앞뒤 많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목적이어야 되나?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목적으로 왔다가 자꾸 성도들을 자꾸 현혹시켰다가는 과정 가운데 일부일 수 있어요. 도의 초보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체는 사실은 생각도 많아야 돼요.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 그거 얘기해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교회 나왔더니 뭔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맨날 그 타령하다가 끝난다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 표정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래야 성도들이 목적할 텐데.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겠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참 무엇을 목적으로 구세주로 나에게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조금 말고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로 붙드세요. 그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다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서는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있다, 그거는요 생각도 마세요. 그 잘못하다 나 속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굶어요? 네? 어떻게 정번차례 굶고 계셔요?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막 넘치게 주셔도 그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귀신 쫓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병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누구로요? 예수님. 응답 좋아해서 막 열광하고 천만에만 그러다 또 속아요. 또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그분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가장 내 안에 누가 닥쳐도 예수님 사랑, 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